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명확하였은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우는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의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오만한 유대 통치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애국과의 동맹을 논의하고 돌아온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넘치는 큰 물과 같고 채찍질과 같은 아수르의 침략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거짓과 속임수와 같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들이 애국과 맺은 언약은 사망과 맺은 언약이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차는 서울과 맺은 언약과도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돌, 곧 시험을 거쳐 경고함이 확정된 귀한 돌을 시온, 곧 하나님 나라의 견고하신 기초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초돌, 곧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불안으로 허둥대지 않고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청량할 귀한 줄로 삼고 공의를 줄을 달려 수직의 길이를 청량하는 다림줄로 사용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박과 물로 거짓의 피난처를 썰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인한 심판은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유다가 사망과 수월 곧 애국과 맺은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며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는 넘치는 재앙, 곧 아수르에 몰아치는 침략 앞에 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철저하게 붙잡히고 질밥힐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고 그들이 편히 누워 안식할 침상을 마련하고 안심했지만은 그들이 마련한 안전은 막상 누워보니 짧아서 몸을 펴고 누울 수도 없고 좁아서 몸을 다 덮을 수도 없는 작은 이불과 같이 허술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브라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무엘 5장 18절에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빔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시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뿐만 아니라 역대상 14장 16절 16절에도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추구하는 유다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으로 일어나셔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미 열방에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단단히 결박된 것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마리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계시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가 온종일 땀을 흘려 밭을 갈고 개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밭을 잘 고른 뒤에는 여러 작물을 그 작물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의 깊게 씨를 뿌리죠. 양념으로 사용되는 소해향과 향료와 기름의 원료로 사용되는 대회향은 손으로 넓게 흩어 뿌립니다. 밀과 보리와 기리도 섞이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정한 위치에 파종을 하죠. 이런 농사의 방법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뿐만 아니라 타작을 할 때도 여러 곡식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나무판에 날카로운 돌이나 바퀴들을 달아서 수확한 곡식 위로 끌고 다니며 타작을 하는 타작기를 사용했지만은 소해향과 대회향의 열매는 타작기를 사용하면 모두 으깨질 만큼 약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사용해야 열매를 손상시키지 않고 타작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막대기를 사용하던 수레바퀴나 말굽을 사용하는 농부가 곡식이 부서질 때까지 끝없이 계속 타작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곡식을 다루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주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로 열방을 통치하고 섭리하십니다. 농부들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배움으로 지혜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열방은 각 나라와 그 사람에게 맞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순종할 때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하고 방탕하게 행동할 때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자들과 손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조급함을 떨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만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일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선택이 헛된 것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단 말이죠.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삶의 견고한 시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